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에 빠지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신비주의에 빠진 신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겸손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겸손을 뜻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오직 기도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서 장시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꾸며낸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이죠. 왜 꾸며낸 겸손을 말할까요? 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런 겸손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비한 힘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천사 숭배입니다.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문자 그대로 영적인 존재였던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 거룩한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그런 계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로 특별해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받은 계시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의 순종을 일으키는 것이죠. 만약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우리를 지금은 못 살게 굴어도 2년 안에 반드시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정말 하나냐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희망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매일매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집도 뺏기고 회사도 빼앗고 교회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이때에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이 하나냐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사랑받은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밥 먹다가 우연히 받았겠어요? 아니면 휴가길에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열심 없이 계시를 받았다면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열심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또한 그는 더욱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룩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멍에를 이렇게 손에 들고 그 멍에를 막 깨트려 버리는 그런 행위 예언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오직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이렇게 겸손한 선지자처럼 보였고 영적인 지식과 신비한 계시를 사모하는 신령한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많은 사람들을 이 미혹의 길로 빠뜨리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냐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 받은 계시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에서 비롯된 욕망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이 간절해지면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렇게 좋은 징조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해석하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곧 뜨거운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만든 허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하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 만든 헛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보다는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느낌, 또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어떤 인상, 이런 것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꾸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느낌이나 이 마음의 인상이 떠오르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계시구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여기에만 온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통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구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그 계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때문에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 막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는 등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이 교회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점점 공중 예배 시간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중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때 드러나는 자기의 은사는 그야말로 나를 내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능력 있는 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은사는 가짜야. 너는 헛것을 본 거야. 내 것만이 진짜야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교회의 덕을 위해 주시는 은사는 참 소중합니다.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공중 예배 시간에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가 이제는 교회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분쟁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능력, 나를 내세우기 위한 어떤 능력보다는 그런 은사보다는 그런 건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같이 세워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는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기적이나 신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비를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 신비주의자는요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경건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자주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만 있지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심, 거룩과 경건에 힘쓰고자 하는 금욕생활, 헌신적인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라는 뜻은요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무시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이나 고난주간에만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신령한 선지자 중에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좋은 분으로 믿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신비를 붙들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오로지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 그 꿈을 예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 많아질수록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여전히 자기가 진리로 살아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게 신비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나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의 지침이 어디 있나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헛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자꾸 내가 해야 할 일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결단해야 될 일, 이 일에 자꾸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볼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자꾸 이런 쪽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나를 유익하게 해줄 그런 지혜를 찾고자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묵상입니다.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잘 찾아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율법 중심적인 묵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얻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지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려면 분명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죠. 만약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어떤 힘이 굉장히 볼품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 힘이 강하고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힘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 밑에서 자라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술만 먹고 폭력만 휘두른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다면 우리는 나쁜 영양분을 받을 것이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우리는 좋은 영양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풍성하고 넉넉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이 세상에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자녀 되는 신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노릇하는 아담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즉 죄의 노예의 신분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미 이렇게 태어나 버린 내 태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귀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것을 과연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 말씀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있던 자리로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자녀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은사나 계시, 꿈이나 신비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있게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말씀을 보면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큼 높아지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아지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된 것이죠. 곧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 것이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주권자는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친히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 되게 하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내 머리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권자, 머리로 삼으시고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이신지 살펴보고 내 평생에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확증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